그리스의 신화 중에 암소가 된 이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제우스 신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펠라스고이족의 왕 이나코스에게 아름다운 딸 이오가 있었습니다. 이나코스 왕은 딸 이오에게 가축을 돌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오가 레르나 초원에서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우스가 이오를 보고는 그만 사랑에 빠집니다. 제우스가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비중을 두는 일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헤라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신화 속 제우스는 탁월한 바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사랑에 빠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제우스가 이오를 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람으로 변장을 해서는 이오에게 다가갑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죠. 하지만 나중에 이 이오는 그 사람이 제우스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는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죠. 도망치는 이 이오를 제우스가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짙은 안개를 피우고 그 안개가 이오를 다 둘러싸 버리고 이 이오의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그녀는 옴짝달싹할 수 없었고 결국 제우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였습니다. 남편의 또 배우자의 외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심정만으로는 절대 자백 못 받습니다. 그래서 헤라 역시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이 이오와 미래를 즐기려고 제우스가 쳐놓은 그 안개를 걷어냅니다. 그리고 적나라한 그 현장을 이제 막 덮치려는 순간 안타깝게도 제우스가 간발의 차이로 먼저 헤라의 접근을 눈치채고 한 수 앞서 조처합니다. 낌새를 알아차린 제우스가 헤라가 덮치기 직전에 이오를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암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한 발 늦은 것을 통감하며 헤라는 모른 척 제우스가 암소로 만들어 버린 이오를 보면서 분한 마음을 속으로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헤라에게 이 이오를 제우스에게서 떼어놓을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암소로 변해버린 그녀를 자기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라는 제우스에게 이 암소가 너무나 아름답다며 자신에게 선물로 달라고 떼를 씁니다. 제우스는 갑자기 이 헤라의 장꾀에 그만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우스와 이 헤라의 사이에 암소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거절한다면 당연히 의심을 살 게 뻔하고 그렇다고 선물로 선뜻 내어준다면 이제 겨우 사랑을 얻은 이 이오를 빼앗기게 되니까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제우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암소가 된 이오를 헤라에게 뺏기고 맙니다. 자, 이오를 그렇게 강탈한 헤라는 다시 제우스가 이 이오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눈이 100개 달린 아레스트로의 아들 아르고스에게 이 암소를 감시하도록 합니다. 아르고스는 눈이 100개나 달려있다 보니까 이 많은 눈을 순번을 짜서 시간을 나눠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 언제 어느 방향으로든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루 종일 24시간을 효율적으로 철통 경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아르고스는 헤라의 지시로 이오가 제우스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암소가 된 이오를 정말 소처럼 다루었습니다. 이리저리 매일매일 떠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쓴맛이 나는 풀을 먹이고 강에서 포온 흙탕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낮에는 이 거친 고삐에 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밤에는 건초도 깔지 않은 맨바닥에서 잠을 자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었던 이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오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아르고스에게 팔을 벌려 애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소가 된 그녀에게는 팔이 없었기에 애원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아르고스에게 호소하려 했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고운 목소리가 아니라 굵직한 중저음의 소 울음소리뿐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아르고스에게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다 마침내 이오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다니더라 수척해진 아버지를 감격적으로 만났지만 이미 소가 되어버린 이오는 이 감격적인 상황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앞에 있는 그 암소가 자신의 잃어버린 딸인 줄도 모르고 그냥 쓰다듬으며 먹이만 줄 뿐입니다. 그때 이오에게 불현듯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글씨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굽으로 글을 써서 자신이 그토록 찾는 아버지의 딸 이오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그 딸을 보고는 통곡을 합니다. 이오도 굵고 참 중저음의 그 거친 목소리로 소리내어 아버지를 향해서 웁니다. 그렇게 부우가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아버지의 울음소리와 딸 이오의 이 소 울음소리가 교차해서 나는 것을 듣고는 이상하게 여긴 이 아르고스가 그 즉시 이 어색한 부녀 상봉의 장면을 보게 되었고 이 상황의 심각성을 눈치채고는 얼른 그 부녀를 떼어놓은 뒤 이 소가 된 이오를 끌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초원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듣던 제우스가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아들 에르메스를 많이 듣던 말이죠. 페르가모가 아니고 에르메스를 보내어서 눈이 100개나 달린 이 아르고스에게 아주 지루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눈이 하나 둘 마침내 100개가 다 감겨지고 맙니다. 그 순간을 향해서 칼로 그를 죽이고 이 이오를 구해내게 되죠. 자,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단연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코스의 딸 이오가 사람일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암소가 된 이후에는 아무리 애써보지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소는 말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말에 대해 기대나 소망이 없지만 사람이었다가 소가 되었다면 이는 다른 문제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동물들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끔찍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지구상에서 음성으로 된 언어를 구사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물론 앵무새나 구간조 같은 이 조류도 인간의 말을 할 줄은 압니다. 네덜란드의 한 대학에서요, 이 사실에 관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앵무새는 다른 조류들과 달리 두꺼운 혀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혀의 모양과 위치를 바꾸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람의 말을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의 혀가 얼마나 가는지 모르시죠? 녹차를 구분할 때 새작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 새작이라는 것은 새의 혀와 같다. 그만큼 가늘고 좁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구간조나 앵무새는 혀가 굵은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단어들의 진정한 뜻을 알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할 뿐인 거죠. 스스로가 그 새 대가리로 사고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처음부터, 그러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새끼인 아기는 일정 기간은 말을 못합니다. 아기는 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미 있는 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죠. 성장하면서도 초기에는 말을 배우는 속도조차 느려서요. 엄마, 아빠, 맘마처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단어 이 50개 정도를 익히는 데만 평균 1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던 아이의 언어 습득 능력은 만 2돌이 되는 무렵이면 갑자기 막힌 둑이 터진 것처럼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기들은 하루에 4개에서 9개까지의 새로운 단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이면 120개 이상의 단어를 익히게 되며 이때 익히게 된 단어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는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른바 말문이 터졌다라는 말은 이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아기들은 그동안 한 가지 단어만을 사용해 말하던 것에서 좀 더 발전하게 되죠. 단어를 결합하고 구조적으로 사용할 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그저 맘마라고만 얘기했지만 엄마 맘마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혹은 우유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아기들이 말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2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의 아기는 2돌이 되어서야 이런 언어 폭발 시기가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흔히 갓난아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아직 지능이 덜 발달하여 어휘를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살 무렵이 되어야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발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아기에 비해 훨씬 지능이 낮은 앵무새도 몇 마디쯤은 금방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인간의 아기는 뛰어난 모방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말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아기들은 태어난 지 한 달도 되기 전부터 따라쟁이 본능을 발휘해서 어른들을 모방하죠. 제가 이 시기에 아이들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실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아이에게 혀를 내미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요. 그러니까 금방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아기는 뛰어난 모방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비춰본다면 의미는 모르더라도 소리 자체를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개의 아이는 돌전에는 말은커녕 엄마, 아빠를 제외하고는 말과 비슷한 소리조차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성장이 완료되지 못했기에 아기는 해부학적 구조상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타당한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말을 잘하면 빨리 병원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자, 사람의 목에는 크게 2개의 관이 지나갑니다. 하나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관이라는 의미로 식도라고 하죠. 자, 이것은 이름처럼 위장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씹는 음식, 또 삼키는 액체류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라는 뜻의 기도입니다. 코와 입으로 연결되는 기도는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 숨 쉴 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기도의 윗부분을 후두, 그보다 더 위쪽, 즉 입과 연결되는 부위를 인두라고 합니다. 후두에는 성대가 있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에 걸려서 후두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인두가 짧습니다. 그래서 후두가 혀와 거의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인두가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후두와 목불뼈, 사람은 설골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혀 아래쪽에 있는 뼈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혀에 비해서 상당히 아래쪽으로 점차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후두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부위의 길이가 길어지고 좀 더 다양한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대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아기는 이 인두가 짧아서요. 후두와 목불뼈가 상대적으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강 구조상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기가 처음에는 의미 없는 소리를 내다가 옹알이를 하고 말을 시작하더라도 발음이 불분명한 것은 후두와 목불뼈가 여전히 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점차 자라면서 이 자란 만큼 아래로 내려오게 되니까 더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부분 동물들은 어린 이 갓난아기처럼 후두와 목불뼈가 혀와 거의 같은 높이에 있고, 이 동물들은 다 살한 성체가 되어도 그것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자, 인간과 유전자의 98%하고 같다고 하는 침팬지존자도 그래서 예외가 아니죠. 그러니 동물들은 지능에 상관없이 인간처럼 음성을 통해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오처럼 사람이 만약 동물로 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은 해도 말은 할 수 없다입니다. 자,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에 언어를 다루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겠지만, 또 최근에 발표된 결과에 보면 인간만이 일명 언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부학적 구조 자체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발음을 내는데 적절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에 이 신화에서처럼 사람이 정신적인 능력을 그대로 갖추고 동물이 된다면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말로 발음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동물들 역시 나름대로 수단을 통해서 의사를 소통하고 있지만 음성으로 된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장황하게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요인들을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만이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셨을까요? 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느끼고 있던 것 중 말하고 듣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네.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었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과 자연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 결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최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현장, 그렇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 저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를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그 사람을 담고 있습니다. 사물을 보고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리고 사람을 보고 누군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담고 있는 내용물이 많기도 하지만 크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조성하실 때 유아기를 두시고 유년기를 두셨고 점차 인격과 함께 언어가 그 내면에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했거나 아니면 상담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런 사실을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통해 모두 다 밝혀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그의 언어가 그대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경 말씀이 경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는 아주 좋은 말씀을 담아놓은 훌륭하고 오래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에 담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심에 있어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모든 것에 당신을 담아두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 하나라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한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거나 특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해당 구절의 단어의 쓰임새 그리고 그 단어와 문장, 표현의 기법이 녹아든 그 시대의 문화나 화법 그리고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이 가진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매일 매 순간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언어화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이며 그 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 상황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를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읽고서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의 유전자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언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된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최상의 가치를 드러내도록 우리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은 중요한 삶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에 여러분의 인생이 담겨지고 철학이 담겨지고 사상과 역사관 그리고 더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이 담겨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숙하며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는 구별된 말과 언어를 선택하려고 이전보다 더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도전에 여러분이 직면하셨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가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에 대해 교훈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의 생각과 이 말씀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에서 증거하는 악과 독 그리고 9절의 저주라는 말입니다. 악과 독 그뿐만 아니라 이 악과 독을 통해 저주를 뿜어내는 도구로서 우리의 말과 언어가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 동물보다 뛰어난 재능이지만 정작 그런 재능으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한 동물보다 저급한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삽니다. 지난주의 말씀도 그랬지만 오늘 이 말씀 또한 예외 없이 우리가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며 지나온 세월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전혀 다른 그것도 가장 나쁜 방법으로 사용된다면 우리가 실로 짐승보다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1절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에 이렇게 외칩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가지는 순기능을 더욱 확대하면서 우리에게서 말과 언어로 인해 부정적인 요인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인사하면서 더 따뜻한 말로 서로를 대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 손길에 아름답고 선한 언어를 함께 담아서 내밀자고 했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최고의 방법으로 그 기능을 활용하는 좋은 예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하고 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그 소임이 부족할 텐데 그 분량도 채우지 못하면서 악과 독을 뿜어내는 저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이나코스의 딸 이오와 같이 말 못하는 동물이 되어 사는 것이 훨씬 덜 죄를 짓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전 서로를 만나시면서 어떤 인사를 나누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교우들끼리 만나면서 여러분의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셨습니까? 이 일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 일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매주 그리고 언제든 만날 때마다 이제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의 언어로 복을 빌고 위로와 사랑의 인사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우리는 타인에게 빌어준 그 복 때문에 행복할 것이고 그들이 빌어준 서로가 건네받은 사랑의 인사를 들음으로 위축된 마음이 풀어질 것이며 절망과 좌절에 빠진 심령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구든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 우리 교우들을 향해 복을 빌고 사랑의 언어를 쏟아내는 우리의 심령은 마치 물을 퍼낼수록 더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샘물과 같이 은혜와 복의 생수가 더 많이 채워지고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후로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어떤 교회도 없는 것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로에게 악과 독을 쏟아내는 저주의 말이 없는 교회,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는 그런 입술을 가진 교인이 없는 교회, 그래서 미움과 원망, 시기와 다툼, 질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꿈을 가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며 진정으로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교회된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역이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과 언어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듯이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을 향해 감사의 말을 쏟아내는 그 입술로 악과 독,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무익한 도구로 우리의 말과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악과 독을 쏟아내는 저주의 말이 없는 교회,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진정으로 이 땅의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닌 말씀과 복음을 위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의 입술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만나며 교제할 때마다 우리의 말과 언어를 하나님의 주신 최상의 도구로 사용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교회됨을 기억하며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가 그 교회됨의 근본을 잃지 않고
힘써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